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원이, 또 지환이, 태윤이, 하임이. 내년에는 준비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권사님 자녀분들 오셨고요. 잠깐 얼굴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따님이 세 분이시죠? 예, 모두 다 미인이시고요. 우리 조민아 집사님 자녀분도 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승영 형제가 오늘 못 나왔네요. 예, 다음에 같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재우 집사님 딸 제 조카입니다. 한번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도 장로님이 아드님이 두 분이신데 지난번에 결혼하시는 분은 장남이시고요. 우리 차남, 예,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월달에 단독 목회 시작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 성탄절 좀 고민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짧게 설교를 드리면 좋을 텐데 한 30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참 고민되긴 합니다만 성령님 도와주시라 생각하고요. 제목이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그래서 성탄절에 꼭 들어가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Joy to the world 하시잖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안 믿는 분들은 뭐 상업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방면에서 이제 재미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기뻐할까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성취가 됐다면은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어요? 예, 예언 또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 성취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드릴 말씀을 다 모르셔도 되지만 예수님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임마누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오늘이 예수님이 딱 오신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예수님의 언제 오셨나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하는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나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잘못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1명의 왕들을 봤지만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또 북왕국 역사도 보고 남왕국 역사도 봤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어떤 백성이나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이 왕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 왕은 저래서 잘못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핍이 있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데 남왕국 역사, 북왕국 역사, 남왕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이제 뭐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소금 언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은 무효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구원의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소금 언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러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라는 거는 옛날 약속이네요. 그렇죠? 구약이잖아요. 지나간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우리는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나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을 수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네.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해결하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루신 구속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여러 번 말씀드린 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약은요, 약속을
성취하신 거고요. 구약은 모형, 예표, 그림자입니다.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보는 구약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이제 진정한 이것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룬다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예, 이게 이제 그 구속사적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넓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제사, 또 속죄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시스템이잖아요. 구약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큰 메가라는 뜻이잖아요. 큰 대제사장 이 예수님이 되셨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단 한 번에 once forever. 구약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신약 구약에서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근데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성전에서 나가다가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 속죄함을 받으려면 아까 했잖아. 그거 3년치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진 죄에 대해서 또 가서 또 반복해서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신약은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내가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죄만 짓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똑같은 기도하고 또 똑같은 기도하고 그래야지 속이 풀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그렇죠? 단 한 번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렇죠?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성탄절에서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거하신다는 거는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개인도 역시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시스템과 신약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 새로운 새 언약,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라는 악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거는 구약에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마리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지금 누구시라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은 누구에게 나와요? 요셉에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이제 약혼은 결혼과 같은 개념인데요. 약혼하고 한 1년이나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합치는데 요셉이 이제 그걸 알고서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요셉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다윗.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이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인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죄를 구원하실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다 구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 뭐 시내산 언약도 있지만 라인이 다르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시야 왕 때 15번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공적인 종교 개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주 잘 성공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거 암만 유월절 지키고 성전 수리하고 뭐 이것저것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31년 동안 요시야라는 왕은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외형적으로 잘 율법적으로 잘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면 헌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이잖아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했을 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다른 성경에는 내 영도 나오는데 내 영,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나온 약속이에요. 새 언약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건 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됐을까요?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찬 예식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죠.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맞나요? 예, 135쪽 20절, 2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인 것 같으네요.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새 언약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뭔가요? 새 언약에 있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은 이제 똑같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새 언약에서의 핵심은 뭔가요? 뭐라고요? 뭘로 세워요?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되시죠? 구약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얘기한 거를 예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텐데 내가 흘리는 내 몸이 찢어진 내 몸과 내가 흘리는 피로 그 새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자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에도 내던 맺은 것과 같지 않아.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 율법과 같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날 후에 잘 보십시오. 그날 후에는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이 망할 때 길게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대 요시야 왕 때부터 19번째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그때까지 다 한 4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날 후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예, 그날 후에 멸망 후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일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 말씀하셨고,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거래 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날 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보면 구약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거다.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신약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구절이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고의 복, 더 이상 없는 복,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요? 복은 받긴 받았는데 한 20%, 10%는 부족한 복을 받으셨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는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 정도에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잘 할 수 있어야지 그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그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니야 라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양병원에 일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봐요. 이제 약간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아니 좀 있으면 이제 가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꼭 가세요. 근데 제가 매번 그러한 죽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믿고 가셨나? 예수님 믿고 가셨나? 라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복이 지복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냐요? 지금도 그 복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복.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래 해서 믿은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우리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너 안 믿어가 아니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지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살 때 이런저런 문제도 당하고 몸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대인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런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지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회진 돌면서 이제 인사들 잘 안 하거든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 보내세요. 저는 이제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분도 내가 메리한 것 같이 메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죠? 왜요? 우리는 그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자녀들이 오셔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의도대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모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지복을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기쁨을 이런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